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아삽의 교훈이죠. 아삽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이렇게 교훈을 들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잘 들었고 조상들이 잘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은 선배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잘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는 탕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픔을 겪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잘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와 법도를 세워서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알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는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 자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두운 사사시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신앙이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잘 전해져야 합니다. 가문이 끊어지는 것만이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계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통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내가 1등을 달린다고 해도 바통을 놓치는 순간 꼴찌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 생활의 마무리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성범죄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하는 데에는 실패한 겁니다.
대를 잇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많은 재산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죽은 후에도 내세에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을 잘 전해야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을 잘 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출세하는 것.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 돈을 최고로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꿈꿉니다. 쉽게 돈 벌고 은퇴 후에 평안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한 자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헛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지 않게 하려면 믿음을 잘 전수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우리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잘 전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 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아무리 형통하다고 한들 하나님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수천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시절, 인생만 잠깐 만족할 뿐이죠. 아주 짧은 순간만 그냥 행복할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놓치게 되죠. 자손들이 절대 하나님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패역한 세대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먼저 믿음으로 살아서 전할 믿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믿음의 선배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그 믿음을 후배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